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을 가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근데 그 시작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모두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 불에서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처럼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던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 심판을 뒤로 미루셨을 때 그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주 대조적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거다. 그래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다. 그 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속박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치 송아지처럼 뛰노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자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럼 누굴까요? 죽은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말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했다. 제자들이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딱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과 그리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마음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저주와 진멸의 선언이 아니죠.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은 회개의 권면으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와 천국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리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지막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돌이켜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로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더운 날이죠. 얼마나 더운 날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밤잠을 잘 주무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시원한 냉수 하나를 건네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고 권면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금세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입니다. 말라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라.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죠. 그냥 단번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고 하셔도 그만인데 그들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일에 작은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형제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참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날선 비판들을 가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하고 정죄하고 몰아갑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 열기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이 뜨거운 날씨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이 여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또 하나님 그 마음에 우울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울한 마음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을 주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즐거움과 기쁜 마음 주시고 밤마다 하나님 주시는 깊은 잠 가운데 늘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 잠 못 이루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